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9쪽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적은 누구인가? 적 그리스도의 적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오랜 이야기가 있죠.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정치에서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세계 국제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적이 또 그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서로 손을 잡고 어떤 일정한 목적까지 같이 이루게 되고 그 목적 이후에는 다시 적이 되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적의 적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극은 통한다. 모든 극단적인 것은 결국 통한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쓰면서도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 과연 이 적 그리스도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가 얼핏 이야기하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 하면 사단, 이 세상,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예.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적 그리스도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저희가 오늘 신학을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또한 적 그리스도의 적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 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안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티라는 말은 두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대라는 그리스도의 반대쪽에 있는 자들, 이게 적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오늘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 부인한다, 부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 그 적의 의미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적의 의미가 뭐냐, 안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대용하는 거예요. 대체, 대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용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체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이 예수를 늘 우리가 반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로 오지 않아요. 그랬다면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의 반대로 오는 것은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고요.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는 절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쪽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를 대신하는 자로, 예수를 대용하는 자로, 예수를 대체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요, 예수 우리가 딱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예수 외에는 누구도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인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중보자라는 게 뭐겠어요? 이쪽의 사정도 다 알고 저쪽의 사정도 다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게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 틀어지고 깨진 관계를 연결해주고 화목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대용하고 대체하는 존재, 이런 존재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이 정말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도가 100%세요? 정말 하나님이 다 막 마음에 드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정말 약올리게 하는 건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무슨 나쁜 감정이 있으신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100%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아마 그런 신앙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욥의 그 아내가 그냥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일들마다 기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늘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 계급장 뛰고 정말 하나님께 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 한 번도 없어요? 그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로 보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만나고 나서가 아니라 목사가 되고 나서도 예수 만나고 나서 그 대학 때 예수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가 아니라 목사가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왜 이 길밖에 일을 못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내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못하시나 일하시는 데 보면 정말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굼떠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니까 저만 괜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막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와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도 이적과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뿔이 나가지고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고난의 길로 가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막 예수를 떠나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들도 예수가 항상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 마음에 예수를 대신할 수 있는, 예수를 대용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이것을 틈타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야, 너 예수 마음에 안 들지? 정말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정말 내가 만족시켜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 반대파야, 예수 반대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금방 알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대용하고 대신하고 대체하는 이런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이단이 여전히 활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 우리가 굉장히 초기 기독교의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였어요. 위협적인 요소. 영적인 지식을 알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천국에, 영원한 세상에 이르게 된다. 그 지식, 영적인 지식만 알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만 내가 알면 영원한 세상의 문이 열린다는 거. 그게 열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것에 대해서 막 마음에 정말 막 요동하고, 야, 내가 저거 십자가 내가 질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 고난을 받는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영적인 지식만 알면 바로 영원한 날에 이르게 되고, 죽는 날까지 육체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이 죄를 짓는 것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죄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력 있잖아요. 아니 정말 죄 짓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지 못하잖아. 죄와 싸워야 되고, 죄 넘어지게 되면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이 죄와의 싸움, 죄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데 영지주의가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쾌락과 향락을 마음껏 이 세상에 썩어질 육체로 즐기다가 육체가 썩어지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 없는 구원, 죄를 마음껏 짓다가 가는 그 영원한 나라, 여기 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막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체. 예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는 대체 불가예요. 왜? 참 신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존재.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가 아담의 그 죄가 그의 유전적으로 예수께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는 원죄가 없잖아요. 그 완전한 죄가 없는 그 죄성이 그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인간, 참 인간이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신 중보자세요. 그런데 대체 불가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저는 영지주의가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니, 천국에 가는 것은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지식만 알면 따놓은 거예요. 그럼 사는 날 동안 무료하게 사느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느니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죄든 그게 죄악을 범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영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지주의 이야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사는 거니까 마음껏 죄 짓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 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십자가 없는 구원, 죄를 지어도 자유가 있는 그런 삶,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예수를 대체하는, 이게 영지주의예요. 멋있죠? 여러분이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절대 예수를 내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체하는, 대신하는.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냐면, 주님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 왜 하나님이 이 따위밖에 일 못하시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틈타서 들어오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불만스럽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눈물로 막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서운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니 서운함을 넘어서 속상하고, 야, 이거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가 모든 기도 다 들어줄게, 너 나에게 와, 이런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낫질 않아요. 믿음으로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했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기도해 줄게, 너 네 병이 나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예수가 아니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게 예수로 인해서 치유가 되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결국 이단으로 빠졌어요. 그럼 그분이 이단에 가서 나섰느냐? 안 나섰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영혼을 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뭐나 서운하고 속상함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반드시 적그리스도, 예수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자의 소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들려요. 여러분, 서운할 때, 속상할 때, 원망이 들 때, 그때가 예수를 더 붙잡아야 될 때다.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를 붙잡아야 될 때다. 예수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귀를 막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대체하는 것처럼, 막 전능자처럼,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지금 들은 것과 같이, 오리라 하는 말을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요한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라는 것은 영주주의를 이야기해요. 이미 영주주의에 넘어간 자들이 많고 영주주의에 빠진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 말은 영주주의에 빠진 자들이, 죄는 짓고 싶은데 어차피 마음대로 죄를 지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막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거든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면서 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는 마음대로 짓고, 이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성공도 해보고 싶고, 세상의 쾌락도 즐겨보고 싶고, 세상에 하는 사람들 막 재미있다 즐겁다 하는 거 다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게 영주주의예요. 너무 절묘하게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야, 죄도 짓고 천국도 가는구나.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시대에 영주의, 신영주주의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그거예요. 회개함이 필요 없다. 회개함이 필요 없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냥 눌러라. 매일 감사하며 기쁨에 살아라. 회개함이 필요 없다. 죄는 잊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함이 없는 신앙 속에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어요. 죄는요, 회개하는 자를 싫어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마음이 떠났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떠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이 생활,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그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이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닮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삶, 예수의 생활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은 다른 믿지 않는 자의 생활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는 마음도 예수에게서 떠났고 그 생활도 예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되라.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자들과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분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으로 그분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삶이 그분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마음이 떠났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삶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닮은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고 예수님 닮은 그런 삶,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떠났다면, 그러니까 마음과 생활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이 떠나면 그 생활도 사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그 삶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마음은 있지만 육신의 약함을 핑계로 해서 먼저 내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생활은 세상을 이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그들이 욕심내는 탐하고 있는 것을 나도 탐하고, 그들이 욕심내는 것을 나도 욕심내고, 그들이 가는 길을 내가 뒤처질까 봐 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미 생활은 그들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마음이 아직 내가 예수께 조금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곧 그 마음도 예수를 떠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먼저 떠나고 생활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에 보면 생활이 먼저 떠나고 나중에 마음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야, 세상에서는 저렇게 사는 게 멋이고 세상에서는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내가 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생활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죽게 있지만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도 결국에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이 죽게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일상이 예수께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삶이 예수를 떠나면, 우리의 일상이 예수를 떠나면 마음이 예수를 떠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다. 정말 시간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예수의 삶, 예수님의 그 일상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본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험 받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움직이니까, 세상은 꿈틀거리잖아요. 어떨 때는 막 우리가 여기 있다, 막 돈을 버는 건 다 여기 있다, 막 그래가지고 로또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너나 나나 막 다 로또를 살 때도 있었고, 뭐 어떨 때는 막 이것이 막, 그래서 비트코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비트코인하고 거리가 먼 분들이지만 비트코인 한때 어떻게 했어요? 막 빚내가지고 야 이게 돈이다 해가지고 막 가상화폐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가상화폐에다가 막 몰빵을 해가지고 재산 탕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 세상에서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건 막 쫓아가서 우리가 다 투자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못해서 막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미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막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막 이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막 충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면요 나중에 막 바쁘게 요동치다가 그냥 끝나요. 세상은 우리를 충동질을 해요. 늦으면 안 된다, 이게 손해다,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앙,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다미선교회 오래된 얘기잖아요. 96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에 다미선교회 막 이제 주님이 막 오신다, 종말이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막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죠, 다 이혼하죠, 자식 버려두죠. 어떻게 했어요? 나만 구원받겠다고. 세상에 어느 기독교가 내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막 머리 뒤밀고 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 세상에 막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성경 구절 속에서 부모가 원수지고 자식이 원수지고 하는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복음의 이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은 막 자식 버리고 부모 다 버리고 내만 구원받겠다고 막 머리 뒤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오늘 생활이 떠날 때 그 빈자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의 텃밭이 어디냐, 믿음의 터가 어디냐.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 우리 경험하고 뭐 특별한 장소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일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게 뭐예요? 아침이 되면 또 저녁을 맞이하고 똑같은 일상, 그 속에서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상이라는 그 터 위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절에 하반절에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그런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모가지를 막 끌고 내가 원하는 데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그 속에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22절로 우리가 건너가서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또한 주인이다.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멘이에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왜 빠지냐? 왜 정예수라고 안 하고 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정예수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예수를 떠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는 구원자인데요, 다 환영하죠. 그래서 정예수는 없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세요.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제 내 인생을 살게 해야지,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떠난 자는 없어요. 정예수, 이게 없잖아요. 적그리스도예요. 다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길 자, 내 삶을 맡길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너 맡기지 마라. 그냥 너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 그리고 십자가 없는 그런 우리가 구원, 우리가 그런 십자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의 적이 누구냐? 나예요, 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적은 나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적그리스도의 친구로 내가 있을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적으로 머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적그리스도의 친구로 여러분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친구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중반절에 만일 우리에게 속았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함께 거한다라는 말이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예수와 사귀고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의 영역을 좀 보세요. 사귐의 영역. 그 사귐의 영역이 여러분 누구랑 있을 때 막 여러분 기쁘고 믿음의 그 사귐의 영역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예수를 쫓는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사귐이 여러분 더 많아지고 있는지 우리의 사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귐의 영역을 보십시오. 그 반경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랑 더 사귀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도도 사귐의 기도예요. 우리의 사귐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의 사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귐을 돌아보라. 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